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늘과 땅 사이, 사랑과 그리움 사이에 놓인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 바로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금강산 깊은 숲속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쳐드는 그 숲속으로 지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2,000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산. 봄이면 꽃으로 뒤덮이고 여름이면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이면 눈꽃이 나무마다 수놓이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 산자락 깊은 곳, 외딴 집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저녁이 되면 그 나무를 팔아 끼니를 이어가는 소박하지만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씩씩하게 웃었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르던 나무꾼 앞으로 갑자기 수풀이 와르르 흔들리더니 겁에 질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눈이 공포에 가득 찬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른 쌓아둔 나무더미를 들어올리고 사슴을 그 안에 쏙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도끼를 들고 서 있었지요. 잠시 후 과연 무시무시한 눈빛의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사슴 한 마리를 보지 못했소? 나무꾼은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쪽으론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무꾼이 나무더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사슴이 조심스레 기어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슴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슴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것입니다. 나무꾼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어 두세요. 그리하면 선녀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나무꾼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슴은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한동안 사슴이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녀라니,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보름이 되었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오르고 산이 온통 은빛으로 물드는 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산 꼭대기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못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고운 웃음소리,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달빛 아래 맑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날개옷이 연못 옆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고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무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조심 바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날개옷들 중 막내 선녀의 것으로 보이는 가장 작고 고운 날개옷 한 벌을 집어들고
품 안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새벽빛이 동쪽 하늘에 물들기 시작하자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나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선녀가 날개옷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디 갔지? 내 옷이. 다른 선녀들이 걱정스럽게 내려다보았지만 날이 밝아오자 그들도 서둘러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막내 선녀 혼자만 연못가에 남겨졌습니다. 선녀는 풀밭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천천히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선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이곳에 계시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선녀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나무꾼은 그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눈먼 어머니는 그 고운 며느리를 두 손으로 더듬어 어루만지며 이런 복이 어디서 왔나?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집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달려들고 선녀가 지어놓은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녀도 다정한 나무꾼과 아이들 곁에서 지상생활에 조금씩 정을 붙여갔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별이 총총 뜨는 날이면 선녀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고향, 그리운 언니들, 하늘나라의 그 맑은 공기, 그리움은 구름처럼 아무리 밀어내도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슬아의 아이 둘을 두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아내의 미소, 어머니의 넉넉한 웃음. 이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슴의 경고를 조금씩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설마 떠나겠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녀가 나무꾼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날개옷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입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선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무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깔깔대며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나무꾼은 결국 깊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냈습니다. 선녀의 손이 날개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개옷에서 빛이 났습니다. 은은하고 신비로운 하얀 빛. 선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듯 날개옷을 몸에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옷은... 나무꾼이 손을 뻗었지만 선녀는 이미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아이들이 어머니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선녀는 아이 하나를 왼팔에, 하나를 오른팔에 안았습니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선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무꾼이 소리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 전에 선녀와 아이들은 이미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마당, 방 안에는 아직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눈먼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무꾼은 산 꼭대기 연못가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겠지. 아이들은 잘 있겠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연못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훌쩍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가 가고 낙엽이 쌓이고 눈이 내려도 나무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풀 사이에서 낯익은 기척이 났습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돌리자 그 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님, 나무꾼은 아무 말 없이 사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슴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고를 드렸건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고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선녀들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연못 물을 깃기 위해 두레박을 내릴 것입니다.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세요. 그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무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슴이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이번에는 아무 경고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연못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때 연못 위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레박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두레박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무꾼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만 바라보며 두레박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을 뚫고 올라간 나무꾼 앞에 하늘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한 빛깔과 향기, 끝없이 맑은 하늘, 그리고 저만치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선녀가 보였습니다. 선녀가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두 아이를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선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방님! 나무꾼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안고 선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결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나무꾼이 잠시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했다고도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가족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연못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던 나무꾼.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하늘 끝까지 닿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누구의 가슴 속에도 있는 마음이니까요. 보고 싶은 사람, 전하지 못한 말, 다시 한번 안아주고 싶은 사람.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지금은 멀리 계신 자녀, 아니면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 그 그리움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밤 하늘에 달이 뜨거든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달빛 어딘가에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